옆에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최후의 웃는 인생이 됩시다. 인사합니다. 최후의 웃는 인생이 됩시다. 최후의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최후의 승자가 되어야 됩니다. 최후의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풍요와 부를 누렸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이 비극적이면 그는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 풍요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결정되지 않죠. 최후에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승리자가 되실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신앙인이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최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최후에 웃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웃음이 나오게 하셨어요. 한박 웃음이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최후에 주님 앞에서 웃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1장은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 언약의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끝내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출생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25년 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실수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자기의 조카 롯이 언약의 자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자기 밑에 있었던 신실한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또 자기의 자식으로 삼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10년이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죠.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은 기적의 아들 이삭을 이제는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기다리다 지쳤고 육신도 이제는 늙을 대로 늙어가지고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순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일까요? 오늘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기 돌보셨다는 말이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신방을 오셨다는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방문하셨다는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죠. 저마다 많은 말을 내뱉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인간의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은 선거 때는 수많은 약속을 하잖아요. 그게 공약이잖아요. 공약은 공적인 약속이잖아요. 내가 지키겠다 하고 국민들과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권력을 쥐고 나면 쉽게 약속을 어깁니다. 그래서 빌공짜, 공약이 되는 거예요. 헛된 약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속을 해놓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언제 성취하시느냐?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오늘 2절에 보시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자손, 축복의 아들은 아무 때나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언약의 후손인 이삭이 탄생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사라는 90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히 언약의 자손 이삭을 주지 않고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됐어요. 그 기다림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과 성취, 이 사이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로 순종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기적의 이삭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바를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빨리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신은 빨리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시간표에 맞추려고 그래요.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숙시키시고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그릇이 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적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 신약.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 오래된 약속.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셔요. 그 약속대로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약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신약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세상의 종말, 심판, 세상 나라의 멸망, 사탄의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완성,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을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속성 과정이 없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과정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다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은 속성 과정이 없어요. 학교 공부는 속성 과정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속성이 아니라 숙성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숙성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속성이 아니라 숙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의 믿음이 숙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언약의 자손, 축복의 자손을 그 손으로 안고서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숙성시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언약의 자손을 낳고서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 기쁨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의 장벽을 깨고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포기하고 좌절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시간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가능에 종지부를 찍어버리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과 환희의 웃음을 주신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사라는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이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게 되었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자손 이삭을 품에 안고서 밝고 환한 한박 웃음을 지었을 겁니다.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열매였어요.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연히 태어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삭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기 위해서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에 행복이 가득해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배우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야 돼요. 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웃음꽃이 환하게 피어나야 돼요. 내가 속회에 들어가면 그 여전도회에 웃음꽃이 피어야 돼요. 내가 당회에 들어가면 당회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관에 들어가면 나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 한박 웃음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의 통로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랫동안 꿈꿔왔던 소원이 마침내 이루어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가 얼마나 여러분 황홀한 시간입니까? 그토록 오래 사랑했던 여인과 마침내 결혼하는 그 순간 청년은 하늘로 날아오를 듯 기쁠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가난과 고독과 싸우면서 공부를 했던 고시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그날, 그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오바마는 당선이 확정되는 날 꿈인가 생시인가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잤다고 그의 자서전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너무 기쁘는 날이죠. 여러분 100살이나 된 늙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탄생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오랜 기다림에 종지부를 찍고 마침내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 아브라함은 너무 기뻐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세가 된 아브라함과 90세가 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품에 안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 좋아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기쁨은 너무 커가지고 그동안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눈 녹듯이 녹여버리는 큰 기쁨이었을 겁니다. 이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성도들이 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웃을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기쁨을 누릴 거예요.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꾸중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얼굴은 일그러지고 그들은 아차 잘못 살았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하면서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성도들, 그들은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그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 그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길의 끝에는 한박 웃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최후에 웃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실패자들이 아니라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며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